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성 이레네우스 주교는 최초의 평신도 신학자였던 유스티노보다 한 세대 젊었으나 그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레네우스는 그리스 철학을 교회로 들여오지 않았고 처음부터 교회 전통 안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변증가로서의 유스티노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사도들의 후계자였고 순교자였던 볼리카르포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복음의 진수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으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다 177년 박해로 포티노 주교가 순교했을 때 이레네오는 주교로 선출됩니다. 지금 프랑스 리옹이죠. 그는 히라버, 라틴어뿐만 아니라 불어, 켈트어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줄 알았던 분입니다.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부의 위기는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술한 책이 이단 반론입니다.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 증명이라는 거죠. 나머지 책들은 전해지고 있지 않고요. 특히 마르키온주의, 우리가 영지주의의 대표자죠. 이 마르키온주의는 교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고 너무나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이런 이단의 정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관념론, 도덕주의입니다. 왜 200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은요 결국 그 마지막에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이런 관념론, 도덕주의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관념론이 되고요.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는 교회도 세상도 두 쪽으로 갈라버렸고 기독교를 내세의 종교로 도피하는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그저 구원받은 교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천박한 교회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이죠. 너는 더러운 자고요. 속된 자고 천박한 자고 무지한 자로 가릅니다. 이 분류를 듣고 나면 그 울타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거의 1800년 동안 교회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이 울타리를 깼을까요?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망치 철학자 니체가 이 교회의 울타리를 깨버립니다. 여하간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그들의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죠. 특별하고 고매한 이 지식을, 이 그노시스 때문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이 이것 때문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말씀이 살이 되었다, 고기가 되었다, 육이 되었다, 물질이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는 바이지만 육적인 종교입니다. 살적인 종교입니다. 물질적인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종교고요. 세상적인 종교이고 세상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종교고 인간의 종교입니다.
물질적이고 생물적이고 고기적인 인간의 종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장 싫어하는 표현인데 유물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천사들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혹 앞에 신부님들께서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종교 혹은 영적인 신앙이라고 가르쳤다면 이제 잊어도 됩니다. 그 신부님들은 순진해서 착해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노시스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반신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만 거죠.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자일 뿐인 거죠. 중간 매개체 같은. 그래서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당신이 유로 2024년 축구 본다고 바빠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신 보낸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이레네오는 유스티노처럼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 그대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유스티노의 철학적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 거룩한 전승에 터하여 자기의 모든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터하여 계시의 빛 아래서 특히 사도적 가르침 아래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인간이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요.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을 보는 데 있다라는 최고의 명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레네우스는 가장 빨리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철학적인 논리와 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성경에 대한 그의 입장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서를 대하는 믿는 이들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교회의 생생한 역사이자 현실이었고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여 이레네오의 이 태도는 처음에 계시된 것 이상으로 결코 넘어가지 않는 선을 그었던 겁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의 중요성이 그래서 이레네오 교부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기준이 바로 교회의 전승을 출발시키고 간직하고 있고 물려받은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말하는 교도권의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것을 이레네오가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되면 내 쪼대로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말고 그것을 강조하죠. 신앙의 객관성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신부님들은 세 부류가 있다고요. 너무 열심해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사목하는 신부님이 있고 반면에 있던 것도 없애고 해야 하는 것도 안 하는 나 같은 신부가 있고 또 그저 있는 것만 하는 신부님, 새로운 것은 없고 없애야 하는 것도 없애지 않고 그저 가톨릭 공무원으로 사는 신부님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죠. 이에 이레네우스 교부는 자기 이름대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객관성과 사도적 권위와 전승 위에 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가 참으로 분열의 연속입니다. 마치 열역학 제2법칙, 곧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곧 질서인 상태가 우리 인간 사회의 역사이고 현실이죠.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코 화합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마지막까지 복음화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어떤 분이 성당에 좀 나가고 싶다고 나온 수 세 분이 있었는데 지세포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세 분이 또 있었는데 지세포 교회로 보내려고 하니까 교회는 싫대요. 그래서 성당에 오고 싶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당에 오면 상처받을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하니까 웬만큼 내공이 없이는 그 성당에는 함부로 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혹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부탁을 할 때에도 정말 신중하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 선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선교하지 말고 전교하지 말라고요. 안 하는 것이 상처를 안 주고 공로가 됩니다. 복음 선포를 하면 여러분 나중에 심판 목록에 올라갑니다. 아세요? 본당에서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 부모들 있죠. 제일 먼저 지옥 가요. 이 세상에서 악을 낳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부, 수녀를 낳지 않는 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지옥 안 가요. 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블랙 코미디와 같은 건데요. 이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성 이레네오가 왜 위대한 평화의 사도, 일치의 사도가 된지 아십니까? 이게 블랙 코미디라니까요. 쓸데없는 말을 좀 했는데요. 하나의 신앙, 사도적 신앙, 구원의 신앙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동서양 곳곳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서요, 여러분. 갈라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산 가족들 여러분 잘 아시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다시 같이 살게 해주면 싸워요. 원수돼요. 그래서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 역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레네오의 통찰에 의해서요, 그래도 로마가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로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도 성경이 중요하고, 그래도 전통이 중요하고, 그래도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도 도덕이 중요하고, 그래도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그래도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고요. 적어도 너가 중요하고, 최소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사실을, 이 깨달음을 도출해 준 자가 분이 성 이레네오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분이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응원합시다.